예, 먼저 간증 듣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들으시고 짧게 간증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근데 또 설교 시간에 언급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믿음, 오직 믿음뿐임을 또 받고 깨닫습니다. 반복되는 나의 지독한 특성, 제대로 해야만 하는 굴레 속에서 인식하고 또 인식하는데 또다시 그 굴레 안에서 맴돌고 있는 저를 보고 또 봅니다.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또 시도하려면 또 시도할 때 항상 제대로가 아니니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멈추고 제대로 하기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굴레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좌절만 하는, 그래서 작은 시도, 작은 변화, 작은 꿈틀거림은 쳐주지 않는, 가차없이 자신을 치고 상대를 치는 차갑고 굳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앙 또한 이 굴레 안에서 하기에 하나님 신앙함은 버벅거리고 힘있게 나아갈 수 없게 저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원리로 풀어지기 어려웠음을 또 다시 인식해 갑니다. 미성 언니 간증에서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계속되는 이 반복 속에서 믿음만이 유일한 길, 새로운 길, 살 기름을 깨닫고 또 깨달아 갑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옛 사람이 죽은 자, 이 죽은 자는 의롭게 되었음을, 거룩하게 되었음을, 그리고 영화롭게 영광 있게 되었음을 들으며 의로움이, 거룩이 제 안에서 만나집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영광의 찬양이 맴돕니다. 메시지를 듣는 중간중간 내 사는 꼴, 옛사람으로 사는 현재가 의식이 되면서 이것이 내 방식, 내 특성에서 주장되는 마음임을 인식합니다. 제 안에 옛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두 갈래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임이 다시 받아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꼼지락거린다 했으나 옛사람으로 돌고 도는 자신이 지쳐 있었음도 만나집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저만 보는 제가 더 인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미 죽은 자, 의롭게 된 자, 거룩하게 된 자로 영광 있게 하셨음을 믿지 못하는 제 믿음을 일구고 키워가는 길뿐입니다. 믿음뿐입니다. 믿음 일구어가는 이 여정 속에 믿음이 자라감도 느껴지나 그조차도 너무 허접한 믿음이었음도 만나가며 더 진실한 믿음 일구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고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에게는 제대로 잘해보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각자 좋은 마음을 주셨는데 그 좋은 마음에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휘게 해요. 그러니까 간증한 것처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것 같은 걱정이
있죠. 그러니까 시도를 못 해요. 어떻게 막 꼼지락꼼지락하고 시도를 해도 조금 된 것에는 만족이 안 돼요. 왜요? 제대로 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걸 쳐주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만 생각을 하죠. 계속 이게 쳇바퀴 돈단 말이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 좋은 마음이 장점으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사단에 의해서 휘어져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빙빙 도는 신앙생활을 해요. 사실 그래서 그게 어렵냐? 사실은 해결책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안 가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내가 나를 이렇게 일치 순복시켜 가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마음이 강렬할수록 제대로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 사람,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 사람, 순수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렇게 미혹할 때 너 봐, 너 제대로 못했잖아, 너 깨끗하지 않잖아, 너 완벽하지 않잖아. 그러면 그 말이 너무 믿어진단 말이야. 맞아, 그렇지. 그리고 그냥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기다 순종하고 따라가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모임에 와서 또 이야기하고 제가 도와주면 아 그게 아니지, 사장님 생각을 따라갔구나 하고 또 정신 차리고 또 꼼지락하다가 다시 또 이게 계속 맴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 믿음 일구기가 미약해서 그런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준다면 그럼 여러분이 보다 더 힘있게 이 여정을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컨퍼런스 다녀왔던 그 하늘숲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죠.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선명해.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약한 면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데 훨씬 우리가 선명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간증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유진이 교구 최연희입니다. 네, 저는 끊임없이 판단하는 자였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항상 옳고 그름의 사고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다가 아닌 무엇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기 싫어도 옳다면 해야 하고 하고 싶어도 옳지 않다면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완고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안 따르면 무섭게 혼이 났습니다. 자수성가하신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안 따르면 맞아야 했고 동생들은 아버지의 억압에 짓눌려 한동안 말더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폭행하시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성실하셨고 가장으로서 해야 할 몫을 감당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옳고 그름,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이분법적 사고로 살아갔고 이것이 바른 삶이라고 생각했으며 저는 어느 누구보다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에 융통성은 없었으며 완벽주의 성향과 항상 부족한 점에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저는 알 수 없는 무기력이 주기적으로 찾아왔고 이 무기력은 저 자신은 물론 가장 가까운 가족, 남편과 딸을 힘들게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가 주기적으로 무기력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라 이럴 때면 집안 전체 공기를 무겁고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온화하고 선한 남편은 이런 저를 수용하다 한계에 접한 때가 왔나 봅니다. 남편 직장이 전라남도 광주로 발령이나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은 딴 사람이 됐습니다. 남편 미안해요.
부끄럽지만 저희 가족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굳건히 서길 바라며 고백합니다. 그동안 서울과 일산에 살다가 낯설고 낯선 광주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사한 다음 날부터 남편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고 소식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시어머니께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저희 집에 오셨고 집을 나가 있던 남편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라고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시간 정도가 지나서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님이 저에게 내 아들을 힘들게 한 너를 내가 용서 못하겠다. 내 아들이 너를 용서해도 나는 용서 못한다. 라며 이혼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의지했고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아들만 감싸며 오히려 이혼을 강요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버림받은 아픔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고 낯선 땅에서 아빠 없는 딸과 남편 없는 저 둘이 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회복된 가정을 꿈꾸며 믿고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알게 하셨고 가정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후 남편은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났고 기도해온 대로 제가 제 결합의 가정이 됐습니다. 저에게 남편에겐 아빠가 함께 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믿고 기도한 대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예전에 믿고 의지했던 관계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마음이 다칠 대로 다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댁 형님네는 자신의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댁 전체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이러한 냉랭한 가족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가족 전체가 모일 때면 영화를 늘 보게 했고 때가 되면 선물을 꼭 챙겼습니다. 그런데 형님네는 가족 모임을 할 때면 마지못해 참석하고 선물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큰며느리가 화목을 만들기는커녕 왜 이렇게 정이 없을까? 저는 판단을 했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어웨이크에 가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완전히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특히 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 가족들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저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자세로 열심히 살아가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힌 저주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이 제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와 시댁 형님네가 믿거나 싫지 않게 됐습니다. 혹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여도 그러려니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그전에는 불평불만을 남편이 그랬거든요. 너는 입에 개 거품 품듯이 뿜어낸다고 이렇게 쏟아낼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 광주에서의 일로 시어머니께 마음이 다친 저는 저 혼자서는 전화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있는 때 끼어서 잠깐 안부 인사를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웨이크 이후 작년 크리스마스 때쯤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제 속에서 올라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 혼자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는데 갑자기 목이 메어오면서 울컥울컥 눈물이 나와 어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라는 말만 짧게 하고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제 감정에 내가 왜 이러지 하며 당황했습니다. 믿고 싫기만 한 시어머니였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수술을 끝내신 어머니를 찾아뵀는데 뵀을 때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뭐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눈물이 쏟아져 내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올해 설날에는 시어머니께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겠다고 선포하듯이 말씀드렸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께 제가 그동안 아랫사람으로서 어렵게 해드렸던 것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래 형님이 개인적인 속 깊은 말들을 꺼내놓지 않으셨던 분인데 깊은 얘기들을 하시며 정겨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안 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려고 하니 관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복잡한 삶에서 주님께만 순종하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삶이기에 머릿속도 시원하고 마음에는 평강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판단하는 자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추는 완벽주의자가 아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웨이크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는 방언을 사모하지도 않고 오히려 방언을 이상하게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사가 열어지는 통로가 방언이라는 말들을 듣고 또 추천해 주시는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읽고 어웨이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마음이 조금 열린 상태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금요예배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던 중 방언이 바뀌면서 제 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요즘 저는 가끔 남편을 주님이라고 장난기 있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 우리 딸 모두 함께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형님을 형님 대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형님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섭기만 했던 친정 아버지를 위해 이제는 손잡고 기도드리고 안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웨이크 이후에 기도 생활을 하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준 우리 하늘숲 교회를 자랑합니다. 예, 하늘숲 교회의 간증을 보면 저렇게 선명함이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새 마음을 이렇게 가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리고 그런 새 마음을 잘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옅어지잖아요. 잃어버리고. 근데 저기는 일상의 삶을 살아도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진하게, 새 마음이 진하게 만나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게 분위기가 늘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거든요. 하늘숲 교회가 그렇고, 또 하나 서울 은혜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제가 이번에 가봤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게 해요. 경험. 그냥 조금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고 경험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게 진하게 남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 마음을 만나고 믿음을 일구어도 좀 더디게 진행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미안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걸 여러분들께 전달할 거고,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알아가는 것은 뭐 어디서 배워서 하면 빨리빨리 될 텐데 배우려고 가도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해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임상이 끝난 거잖아요. 확실하게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져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하늘숲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가 이 어웨이크예요. 10월 달에 있는 그 어웨이크.
특별히 이제 하늘숲 교회 외부의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한 특별한 집회거든요. 1박 2일 나 변화되고 싶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나 부부 사이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참석해 보세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이 다음에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회 가거든요. 목회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래요. 전수 받으려면 가야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어웨이크를 2번 참석하래요. 저보고. 한 번은 직접 경험해보고 둘째는 이제 어떻게 하나 배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2번 하고 또 그걸 우리 교회에서 하려면 언제 우리 교회에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급하다 그러면 어웨이크 신청해서 가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가 많아요. 한 대략 50%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육의 생명에서 그런 말씀의 계명들을 볼 때 하지 말아야지, 이 말씀 지켜야 해야지 라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야 이거 이렇게 이걸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지켜드리고 싶죠. 그래서 열심히 하죠. 제가 이 다음에 그 책 읽어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한 그 책이 스티브 맥베이가 쓴 은혜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한번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분이 그 책의 첫 장에서 뭘 쓰냐면 노력하지 않기 비밀에 대해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는 실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 노력하지 않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부분에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지 쭉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섬겼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전념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살아왔다. 때로는 그런 내 모습에 절로 뿌듯할 때도 있었다. 하나님을 위한 실적을 쌓으려고 했었다.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힘썼다. 열성을 쏟아 부었다. 이분 열심히 특심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믿었다. 더 노력하라며 성도들을 권면했다. 목사거든요. 제대로 끝내지 못해 잠자리에 드는 것과도 같았다. 뭔 일을 끝내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면 찝찝하잖아요. 자기의 신앙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노력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느껴질 때는 만족감이 들었다. 육의 생명으로 노력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럴 때조차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족스럽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 꾸준히 노력했지만 결국 단 한 번도 성공적이라고 느낀 적이 없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죄책감이 들죠. 그럼 우리가 가져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라고 하는 제3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제3의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고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하죠. 육의 생명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제3의 말씀을 가져와서 죄책감을 쓸어내리고 제3의 자유의 은혜 속에 또 회복하죠.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을 지키려고 또 애를 써요. 역시 안 돼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이 돈단 말이에요. 제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죠. 이럴 때 진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인가? 하나님은 생명의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풍성한 삶인가? 이 땅에 천국 되어 살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천국 되는 삶인가? 겨우 이 정도가? 아니,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좋아요. 근데 결국 이 정도인가? 라는 의문이 들죠. 스티브 맥베이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죠.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여기까지 지금 깨달아 알아왔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혼 세계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의 영혼 세계에서 하신 일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는 나를 이미, 예수 믿을 나를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시켜서 죽이셨고, 그분이 부활할 때 연합시켜서 나도 다시 살게 하셨어요. 이 진리가 로마서 6장 4절 돼 있죠. 3절 4절에 있는데 4절만 봐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은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요. 6절부터서 방금 읽은 이 4절의 전반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요. 6절 봐보죠. 자,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연합돼서 우리가 죽었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옛사람이 죽은 거다 그러죠.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나도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 자, 그래서 6절 봐봐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혀 우리 옛사람을 죽이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죄의 몸이 죽어 죄를 짓는 몸,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고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7절에 나와요. 그 이유는 죽은 자, 죄를 짓는 몸인 옛사람이 죽은 자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예요. 이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영혼 세계에서. 로마서 6장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봤어요. 거룩하여지고 이미 거룩하여진 그 상태에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보세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죄를 짓는 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짓는 죄와 나는 아무 상관없죠. 영의 영혼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영의 영혼 세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의로운 자가 되게 의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의롭게 하셨단 말은 무슨 뜻이냐? 곧 우리를 거룩했단 말이죠. 죄를 안 지으니까 거룩한 자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적이 됐다는 말이죠. 세상과 구별돼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적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이론만 그런 게 아니고 소속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적인 사람이 됐. 그게 거룩한 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예요. 영의 영혼 세계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합되어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과 연합시켜 하늘에 안침받은 자예요. 영의 영혼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자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씀하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니고 의롭게 하시고 실제로 의롭게 하시고 영의 영혼 세계에서 우리를 실제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좀 쉽게 번역하면 영광 있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앉혀진 자니까, 이미 의롭게 된 자니까, 이미 거룩하게 완료된 자니까, 하늘에 앉혀진 자니까 우리는 영광이 있는 자예요. 이게 모두가 다 영의 영혼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의 영혼세계에서 하신 것이 진짜냐, 아니면 내가 이 현실 세계에서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옛사람으로 죄를 짓고 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진짜냐 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진짜죠. 우리의 감각은 영의 영혼세계를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감각하는 것이 펄펄 살아있는 옛사람, 죄 짓는 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나가 감각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에서 영혼세계에서 하신 그 일을 내가 진짜 믿으면 내 영에서 그게 실제가 돼요. 이 땅, 현실 세계 내 안에서 실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영의 영혼에서 하신 그 일이 내가 감각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믿으면 내 영에서 실제가 돼요. 내 영에서 감각이 된다고요. 감각이.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진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미 영의 영혼세계에서 다 해놓으셨잖아요. 은혜라니까요. 믿음으로 가져오면 내 영에서 구원이 다 이루어져요. 그럼요. 자, 믿음으로 가져오면 영에서 실제가 되어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사는 삶이 실제가 되죠. 자유, 기쁨, 감사, 그리고 영광,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천국이 실제가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죠. 하나님을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타나 보이도록 이미 영의 영혼세계 다 이루어 놓으셨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걸 내가 가져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지난주 했던 걸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제가 오늘 설교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 의지의 노력으로 막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의 말씀을 가져와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막 지키려고 하고,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영에서, 영의 영혼세계에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가져와서 내 영에서 실제되어 가지고 그 실제가 내 안에 나타나서 천국 되어지는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실제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의롭게 하셨어. 거룩하게 다 해놓으셨어. 하늘에 다 앉혀서 내 구원을 다 해놓으셨어.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야. 나를 믿음으로 가져오면 돼.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 하나님의 의도는 진짜 믿어서 이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가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나는 믿어. 이게 은혜만 뚝 따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믿음으로 가져와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은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방향을 반대로 해야겠다.
하나님께 영의 영혼 세계에서 이뤄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내가 지금 덜 믿고 있는 거죠.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봐야죠. 내 믿음이 진짜 믿는가? 아, 부족하구나. 안 나타나는구나 지금. 근데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죠. 이 믿음의 부족을 보고 진짜 믿음을 일구어 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난 믿어 라고 그쳐버려요.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PPT 한번 봐봐요. 자, 영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그래서 영혼을 나타낼 때 한 점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 점으로는 하나님의 일직선의 구원 경륜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점을 확대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를 표현할 수 없어서 원을 했네요. 이 영혼 가운데서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일직선의 인간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일직선 시간대를 하나님 시작하신 거예요. 쭉 나가죠. 자, 지금 현재죠. 저 현재가 영혼 가운데 속해 있죠. 그죠? 계속 현재가 진행되고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편입되죠. 우리의 이 현실 세계의 시간이 없어버리면 이 지구의 공간, 우주의 공간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지면 그 시간에 담겨있는 공간도 없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영혼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직선의 시간대를 만드셨고 거기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리고 이미 영의 영혼 세계에서 우리 구원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직선의 시간대에 있는 우리가 이걸 믿고 마음에서 영에서 실제돼 가지고 그것이 나타나서 이 일직선 시간대에서 여전히 현실 세계에서 살아있는 이 옛사람, 옛 마음을 하나님의 이 영의 실제로 일치시켜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의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잘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경륜을 펼치시면서 초점이, 관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의 영혼 세계에서 하나님 해놓으신 구원에 하나님의 초점,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이미 다 해놓으셨잖아요. 이미 다 해놓으신데 뭔 하나님이 관심을 둬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내 옛사람, 이 옛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 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옛사람, 펄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게 지극히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반하나님적인 그런 성품들, 그런 인격들, 그런 삶들,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영에서 실제되어 있는, 완전히 의롭게 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그대로가 실제되어서 나타나도록, 그래서 여전히 살아있는 옛사람이, 옛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화 되어 가도록, 하나님화 되어 가도록 관심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초점을 내 위주로 가져와서 내가 안정감을 갖고 싶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영의 영혼 세계에서 나를 이미 의롭게 하셨어, 거룩게 하셨어, 이미 날 하늘에 앉아 있게 하셨어, 나 믿어, 그걸로 끝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영에서 실제돼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라고요.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꼼지락을 덜해서 그렇지 이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된다니까요. 믿음의 꼼지락을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왜 이분들이 믿음의 꼼지락을 대충 하고 멈추나 봤더니요,
믿음의 꼼지락이 막연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믿음을 읽었어요. 믿음의 꼼지락, 그래,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내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나도 못 박아 죽이셨어. 내 옛사람은 죽은 거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자야. 나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야.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어.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 하늘에 이미 나를 앉혀 놓으셨어. 내에게는 그 영광이 있어. 믿어야지 라고 믿음을 이렇게 읽을 때 이게 눈에 안 보여요. 믿음을 읽을 때 만약에 한 번 읽을 때 믿음이 싹 이렇게 읽어지고 그걸 내가 감각할 수 있다면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읽고 있는지 감이 없어, 감이. 그래서 믿음 읽기를 도중에 중단하더라. 아직 나타나지 않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꼼지락을 안 하더라. 근데 쉽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안 나타나면 내가 지금 덜 믿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로마서 6장 4절의 전반부를 그 뒤에서 쭉 설명을 한 것을 제가 다른 성경 구절까지 구원의 경륜을 이렇게 넓혀서 봤잖아요. 근데 이런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 4절에 전반부만 말씀하지 않고 후반부도 말씀하세요. 6장 4절 후반부를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요 로마서 7장에서 한번 언급을 하고 그리고 8장에 가서 이걸 자세히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새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 생명이. 자, 7장 6절 보면 밑줄 친 데만 봐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성경책이 이 조문이 문자거든요. 성경책에 문자로 돼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육의 생명으로 의지의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는 안 된다. 그리고 7장 그 뒤에서 육체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말씀하고 8장 전반부에서 이 7장 6절에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8장 2절만 봐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짓는 사망, 육체로 죄를 짓는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냥 죄삼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 성령은 지게 가면 그 영이에요. 그 영은 어떤 영이냐? 7장 6절에서 말하는 그 영의 새로움의 그 영,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갈라서 2장 20절 말씀으로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새 생명이 뭐냐? 로마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는 그 새 생명이 뭐냐? 로마서 7장 6절에서 영의 새로움이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맥베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로.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도록 내 의지의 노력이 아니라 안 되니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을 그치지 않고 믿은 거죠.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양반이. 그리고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지의 노력들을 멈추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걸 막 그 양반이 이걸 깨닫게 된 계기가요. 이 양반이 초창기에는 목회를 잘했어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초빙에 갔는데 자신만만하게 갔단 말이에요. 꽤 이제 좀 규모가 더 큰 데로 갔겠죠. 근데 거기서 망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또 망했나?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이게 뭐지? 라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이 그래서 깨우쳐 주신 거거든요. 이제 그 양반은 목회도 자기 노력으로 안 해요.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씀 이름도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새 생명으로. 육의 생명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심으로 되어지게 하시는 것. 영접하면 다 자동으로 이렇게 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접한다고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사심이,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심이, 그 새 생명이 실제되지 않아요. 진짜 믿어야 돼. 진짜.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지금 사신다라고 진짜 믿을 때,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감각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 믿음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 믿는다, 뭐 조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니까 나 믿어. 믿죠. 믿음에는 정도가 있다니까요. 지식으로만 믿는 것도 있고 말로만 믿는다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마음으로 믿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도 정도가 다르죠. 조금 마음으로 믿는 거 있고 많이 믿는 것도 있고, 영에서 실제될 만큼 진짜 믿는, 의심 하나 없이 믿는 믿음의 정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다리세요. 그 믿음을. 그럴 때 우리가 의지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려고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공고하지 않게 되죠. 의지의 노력을 해보세요. 의지 강한 사람 조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지 못하고 공고하게 돼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게 돼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실 때 그렇게 삶을 고달프게 공고하게 해 놓으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사는데, 말씀의 삶을 사는데 공고한 것은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즐겁고 기쁘죠. 신나죠. 생명감이 있죠. 정말 하나님 기다리시는 구원의 천국되어 사는 그 경륜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자유도, 기쁨도, 감사도, 안식도, 영광도, 생명도 내 안에 실제로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고 충만하게 내 안에 가득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지키려고 예를 써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만약 여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경험함이 더해진다면 훨씬 더 쉽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어져 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